사도 요한의 고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서 신천지의 실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이것은 참 불행 중에서도 다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슬프지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것,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신천지는 성경에서도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유독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다른 모든 성경이 요한계시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은 신천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종말, 심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으로 도전을 하면 사람들이 긴장하고요, 종말론적 위기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을 짜집기 위해서 교주를 이렇게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만들기가 아주 쉽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짝풀이, 비유풀이 이렇게 해서 결국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주가 신으로 둔갑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쇠뇌, 이런 미혹 과정들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다른 이야기 해볼게요. 사도 요한이 평생에 성경을 이제 여러 개를 씁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요한복음을 쓰죠. 요한복음은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분을 바라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에 가득하고 하나님 자신이었더라. 이 복음서를 풀어내는 것,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반모섬에서 마지막 시대의 환상, 종말, 미래에 대한 환상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요. 세 번째 책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 세 개를 요한서신이라고 불러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쓴 편지, 두 번째 쓴 편지, 세 번째 쓴 편지, 요한 1, 3서, 요한서신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요한서신을 언제 썼느냐? 가장 마지막 쓴 성경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다 늙어서 다른 제자들은 젊어서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만 정상적으로 늙어서 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만 십자가에 나아갔잖아요. 주님 돌아가시면서 그 마리아 육신 어머니 바라보시면서 여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또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들의 효도를 다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것, 그것을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죠. 어머니 효도를 부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11명의 사도들은 모두가 다 순교했는데 요한은 순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머니를 잘 복양하고 늙어서 죽는데요, 요한은 한 100세 가까이까지 삽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순간에 반모섬에 유배 가서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며 쓴 것이 요한계시록. 이건 95세 넘어서 쓴 걸로 추론을 하고, 자, 반모섬에 유배 가기 직전에 한 90세쯤 돼 쓴 성경이 요한 1, 2, 3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들은 요세푸스 같은 사람들도 많지요. 역사가들이 많은데 성경 말고도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사도 요한에 대한 노후에 대한 소개, 이런 것도 하나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늙어서 90이 다 되니까 거동이 불편하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 요한을 들것에 이제 매서 그걸 모시고 갑니다. 그럼 찬송 다 부르고 나서 설교 시간 되면요, 사도 요한이 침상에서 이제 간신히 일어나요. 그리고는 간신히 앉아서 회중들을 돌아보면서 설교를 한 문장 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설교 했다 그래요.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이게 설교의 전부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저 서로
사랑하시오. 그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랑하지 못했던 자기들을 돌아보면서 울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한마디에 그 정도의 영적인 능력, 설득력, 감동, 이게 사도 요한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자, 이런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1, 2, 3서를 쓰는데, 이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을 쓰는 목적, 아주 중요한 목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12명의 사도들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로는 맨 마지막 사람이에요. 이제 사도 요한이 죽으면 당시에 그 사진도 없지요, 동영상도 없지요. 예수님에 대한 거 다 전설에 묻히게 되는 거고요. 그분에 대한 얘기 이제 눈으로 본 사람은 없고 들어서 전파가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본 마지막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이미 다른 사도 다 벌써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죽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벌써 사도 요한 시대에 각종 이단들이 너무도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정말 자기들이 보고 듣고 본 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후대, 다음 세대에게 바톤 터치,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믿음을 물려줘야 될 사도 요한 남은 사람은 한 사람인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정통이라고 자기에게 달라고 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많은 이단들이 지금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고민이 뭔가 하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쓴 성경이 요한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나타났던 초대교회 그 시대의 이단들을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영지주의라고 불러요.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이 생명이라는 거죠. 영혼에 대한 지식이 참된 구원을 준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마다 영을 강조하면서 영만이 생명이다. 그래서 그노시스파 영적 중심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영지주의가 하나가 아니고 이단들이 너무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인도, 그 근방에 인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런 쪽에는요 여러 가지 우상, 마술, 신비적 종교 이렇게 쫙 깔려 있었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너무 많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걸 버리고 주님께로 왔어야 되는 거죠.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께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들이 기존 가지고 있었던 그 체제에다가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만 따다가 만들어서 제3의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낸 것, 이게 바로 영지주의고 초대교회 모든 이단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세례 요한 죽기 전부터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한 150년 정도 아주 극성스럽게 막 번창을 합니다. 나중에 AD 300여 년 가가지고 영지주의는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영지주의가 사라지고 새로운 이단들이 막 또 생겨나게 됐는데, 당시 대표적인 영지주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성경 외에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해서 남아있는 영지주의 대표적인 것들,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가장 많이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 캐런 투스파, 캐런 투스라는 사람의 중심이 된 이 파입니다. 이 파의 중심은 내용은 뭔가 하면 가현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는 맞다는 거죠. 오셔가지고요 세례도 베풀고 기적도 행하신 건 맞아요. 십자가도 맞습니다. 부활도 다 인정하지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것이지 육신으로 온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고통을 당하신 것은 아니시다. 왜? 영이시니까. 이것이 이제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케렌투스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육체로 온 것이 아니고 영으로 왔다고 주장하는 그런
케르투스파 이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찝는 거죠. 이거는 악한 영이니까 거기 현혹되지 말아라. 절대로 현혹되지 마라. 예수님은 반드시 육체로 오신 것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고민이 그거예요. 진짜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엉터리 이단들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말하니까 설명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중에 하나가 케렌투스였고요, 또 다른 파가 있었습니다. 사투르누스파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극단적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왜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죽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된다.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방법은 무엇이냐?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서 세상을 떠나는 방법이다. 이래가지고요,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기록에 의하면요, 전봇대처럼 굵은 기둥으로, 그래서 높은 기둥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넓은 합판을 하나 깔아놓고 그 위에 올라간 다음에 사닥다리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안 내려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 내려가게 되면 내 육신이 병들게 되고, 육신이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영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과 구별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기도 하고요, 자기 육체 정욕을 죽이겠다고 채찍으로 자기 육체를 때리기도 하고, 또 여자들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주범으로 악으로 봤기 때문에 결혼 절대 하지 않냐고, 남들이 볼 때 믿음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이런 파, 사투르누스 파가 있었어요. 세 번째 많은 파들은 카포크리데스 파입니다. 카포크라데스 파. 여기는 극단적인 자유방임, 쾌락주의입니다. 이런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나쁜 거를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설사 죄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 과거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셨다. 그런데 과거의 죄만 용서하시겠느냐? 미래의 죄도 용서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은 모든 걸 사랑하니까 모든 게 용납된다. 모든 즐거움을 누리면 된다. 난잡한 성적인 쾌락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성적인 죄를 지어도 다 미래의 죄도 용서하실 거 아니야. 뭘 더 걱정하냐. 그러니까 마음껏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은혜인 것이다. 이 카포크라데스 파는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어요.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분의 신부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뭡니까? 행음하게 해줘. 왜 그렇죠? 바로 이런 파라는 거죠.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파가 있었어요. 네 번째는 시몬 마구스파가 있습니다. 시몬 마구스파.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그리스도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불로 장생을 가져다가 주는 마법의 세례를 이 사람이 베풀었어요. 나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만희하고 비슷하죠, 그죠? 육체 영생 뭐 이러면서. 근데 결과적으로 안 죽게 되나요? 다 죽었죠. 이렇게 되면서 이게 한 150년 정도 가는 거예요. AD 100년부터 시작해서 한 150년까지 가면서 AD 300년경에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러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물려주기 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이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아주 충만한 것. 이게 사도 요한이 이해하는 복음의 너무 중요한, 생명을 다 걸고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인데, 다시 요한 서신으로 와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연결시켜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거룩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독생 영광을 보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든 바 하나님이시다 이러는 거고요. 요한서신의 이 얘기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느냐, 건성으로 본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들었다는 거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분의 교훈, 산상수훈, 각종 비유, 그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뭐를 봤어요? 놀라운 기적들을 다 본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바람을 잔잔케 하는 거,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 모든 기적을 눈으로 다 똑똑히 확실하게 봤어요. 거기다가 손으로 만졌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하고 악수도 했고요, 터치도 했고요, 때로는 허그도 했고요, 밥도 같이 먹었고요. 그분을 생생하게 옆에서 모든 걸 지켜봤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만져봤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이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죠. 정말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중요한 거는요, 사도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총지휘를 맡았던 로마의 한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는요, 처음에 안 믿었어요. 친형이니까 형이 잘못된 줄 알았었어요. 미친 줄 알았었어요. 나중에 부활하다며 보니까 정말 우리 형님이 육신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러고 돌아와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고요. 그분이 야고보서 성경을 써내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외 제자들을 보세요. 다 도망갔지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자기들까지도 다 순교할 만큼 확실하게 가장 측근에서 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도 같은 얘기 했죠. 처음엔 다른 생각 가졌지만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나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도 요한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한 서신을 쓰는 이유는 보고 듣고 느끼고 정확하게 써서, 그래서 이단들 영지주의에게 현혹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서,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는 복되도다, 다른 이제 잡신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정확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 쓰는 거다라고 요한 서신을 쓰는 목적을 지금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요한의 고민이 뭡니까? 이 복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믿음의 바톤을 물려줘야 되는데 서로 자기를 달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밖에 없는 건데 바톤은 하나인데 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믿음이야. 그래서 진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다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근데 영지주의가 사라졌다고 이단이 사라진 건 아니고요, 매 시대마다 다른 이단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래요. 최근에 신천지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서 유튜브를 좀 보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사회 사람들이 사회 현상의 문제가 되니까 그 사람 신천지 좀 들여다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특히 심리학자들이 깜짝 놀라서 영상을 소개하는 게 꽤 많으십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와, 신천지는 정말 사악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통 사람이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심리학적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만희는 심리학의 정말 천재라는 거죠. 천재 중에 심리학의 천재인데, 이 심리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상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악용하고 자기의 노예로 만들기 때문에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심리학자들이 다, 그러면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고 세뇌시키는 과정에서 쓰는 심리학적 테크닉들을 몇 개 소개하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첫째는 foot in door. foot in door.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글자 그대로 문 속에다 발을 쓱 집어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문 열고 몸을 싹 이제 넣으려고 그러면 못 오게 막아버리잖아요. 그렇게 못하도록 발만 하나 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주인이요, 발을 집어넣었으니까 콱 못 닫아버리죠. 그렇다고 들어오기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발만 들어왔으니까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뭐 원하는 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할 때는요, 처음부터 몸이 싹 들어오듯이 우리 신천지야 이렇게 절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접근할 때는요, 무슨 설문조사한다고 뭐 리서치 뭐 이렇게 한다고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 부담 안 주게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마음 착한 사람들은 어느 대학원생이 박사학위 논문 쓰면서 설문조사라 그러니까 또 당연히 도와주죠. 도와주는 순간에 벌써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왜? 도와주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전화 와서 너무 감사해서 대접하고 싶다고 커피 마시자고 이런 식이니까 연결.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을 처음에는 그들이 좀 모자란 사람들 빠지나, 생각이 좀 모자르고 바보 같고 멍청하고 분별 없는 사람이 빠지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의 정제 상태와 전혀 관계없이 누구든지 일단 접하면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는 바이러스가 뭐 똑똑한 사람들에게 안 들어가요? 바이러스가 좀 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되듯이 신천지 이것은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신천지에 안 들어간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더라고요. 거기 안 빠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다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foot in door 이런 방법을 이제 썼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루밍은 이제 다독거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루밍을 말할 때 고양이 품에 안아가지고 아이고 예쁘다 그리고 고양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다 수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인생의 문제가 뭔지, 그분의 취미가 뭔지, 그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미리 사전에 다 정보를 취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작전을 다 짠 다음에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어주고요, 돈 없는 사람에게는요 돈도 구워주고 그냥 주기도 하고, 이렇게 어디 여행 좋은 사람에게는요 좋은 여행지 데려가기도 하고, 맞춤식으로 한 명이 아니고 한 명을 가운데 두고 7, 8명이 붙어가지고 교묘하게 작전 짜고 맞춤식으로 이렇게 대드니까 누가 그거를 거절하냐고요. 내가 너무 외로웠는데 날마다 전화해줘요, 날마다 커피 사줘요, 내가 음악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날마다 새로운 음악 CD를 선물해 주는 거죠. 누가 그런 사람을 거절해요? 이래가지고 인생에서 정말 친한 사람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교류가 다 쌓아지게 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라는 명목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재생산 전략을 써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신천지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을 전도할 때, 여러분 기독교가 뭘 말하는 거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사랑이에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일수록 다 오기를 원하는 거죠. 상황 갈 때도 꺾지 못하시는 거죠. 사랑이시니까. 신천지는 안 그래요. 처음부터 비즈니스 전략을 세워서 이 사람의 재생산 능력을 보는 거죠. 신천지로 왔을 때 써먹을 수 있을까? 안 써먹을 수 있을까? 이것이 전도 대상자에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사람도 안 되는 거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 들어봐야 힘드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전도 대상자에서 빠지는 거고요, 거기다가 바쁜 사람들도 빠지는 거고요, 심지어 연하는 사람들도 안 된다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한 주일에 나흘씩, 나흘이나
매일 3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데이트 빠진 사람은 거기 못 오니까 다 빼는 거죠. 더 중요한 거, 결국 신천지는 이렇게 수행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시험을 보거든요. 시험에 합격해야만이 총회 등록이 되고 그게 14만 4천 올라가는 건데, 시험 보려고 할 것 같으니까 한글을 알아야 되잖아요. 한글 모르는 사람은 애초에 제외되는 거예요. 신천지에 있어서 구원받는 조건,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이만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한글을 아느냐 모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옛날 어르신들 많잖아요. 상황이 안 좋아서 옛날 많잖아요. 한글 잘 모르시는 분, 그분들은 애초에 구원받을 자격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히려 그런 분들의 눈물, 정말 문둥병자, 최악의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건드시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 이게 복음의 시작, 원인이잖아요. 전도는 목적이지만 신천지는 복음하고는 관계도 없는 거죠. 사랑하고는 관계도 없는 거죠. 처음부터 경제적 원리라는 거죠. 사람을 악용해야 되니까 써먹을 수 있냐 없냐, 여기에 의해서 전도 대상자가 가려지는 거죠. 처음부터 종교 집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네 번째는 인지부조화. 이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머리와 행동이 따로 노는 거라는 거죠. 이러는 겁니다. 머리로는 잘못된 걸 아는데 가슴으로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인지부조화예요. 행동과 머리가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잘못된 거 알지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오려고 하니까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이 얼만데, 내 정열이 얼만데, 에너지가 얼만데 어떻게 그걸 나와요? 못 나오는 거, 억울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꾸만 거기 있어야 될 이유를 합리화시켜서 스스로 동화시키고 자기 스스로 거기 있으려고 의도적인, 무의식적인,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레온 페스팅거라는 심리학자가 미국에서 사이비 종교를 연구하면서 사이비 종교에 잠입을 했어요. 그 사이비 종교 교주가 종말의 날짜를 선포했습니다. 이날은 종말입니다. 거기 소속된 세뇌된 사람들이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모든 땅 집 다 팔아가서 헌금하고 그날을 기다렸는데 종말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난리가 나되죠. 막 뒤집어줘야 되잖아요. 막 따져야 되잖아요. 안 그러더라는 거죠. 종말이 불발되니까 교주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종말을 미루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종말을 이겼습니다. 그랬더니요, 거기 모인 사람들 함성을 지르면서 와 그러더라는 거죠. 아니, 종말 날짜가 결정됐어가 안 되면 깨달음을 가지고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또 어떻게 거기 너무 억울한 거, 나오기가 너무 억울한 거니까 어떻게든지 안 나고 버텨보려고 하는데 그 버티는 기준을 교주가 또 내줬잖아요. 연기됐다고 말했죠. 그럼 또 하면서 여전히 거기 있는 거예요. 이미 신천지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14만 4천이 되기 전까지는 14만 4천이 되면은 끝난다 그랬거든요. 이제 뭐 육차별되고요, 다 끝난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빨리 될 줄은 몰랐잖아요. 근데 빨리 그때가 왔어요. 14만 4천이 됐잖아요. 14만 4천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복음방 공부 다 맞춰야 되는 거고요, 센터 공부 다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험 보고 합격해야만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것을 인쳤다고 말하는 거고요, 인친 사람 14만 4천이면 마지막 때 된다 그러는데 너무 뽀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야, 장난 아니야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만희가 말을 바꿨어요. 그거 말고 하느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14만 4천이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왔지만 탈락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탈락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전도를 더 많이 하고 시험 성적 높으면 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경쟁적으로 더 죽어라고 전도를 더 많이 하고 더 시험 보고, 이게 인지부조화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신천지 있다가 나온 사람이 유튜브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신천지 이만희를 믿고 있지만 이만희가 죽으면은 신천지를 떠날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 신천지인 중에 3분의 1 정도는 그냥 미련 없이 떠날 겁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만희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후계자를 못 만드는 거죠. 후계자를 만들면 이만희는 구원자가 안 되니까. 그 후계자를 못 만드니까 죽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럼 그냥 잘못했냐고 돌아온 사람이 3분의 1 정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신천지의 진당원,
20년, 15년 이런 진당원 한 3분의 1 정도 된대요. 그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신천지가 잘못된 건 알았어요, 이제. 그런데 너무 많은 세월, 그 많은 노동력을 다 쏟아붓고 인생을 다 바쳤는데, 신천지가 나였는데, 내가 신천지에 뼈고 살이고 피었는데, 신천 자체가 허위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자신들 인생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전체가 허위가 되는 거죠.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단들이 마지막에는 집단 자살로 많이 끝나요. 일본의 옴진리가 그랬고요, 미국의 인민사원이 그랬고요, 한국의 오대양도 그랬고요, 백백교가 그러는 거죠. 3분의 1 정도는 정말 걱정된다는 거죠. 삶의 의미가 딱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또 다른 3분의 1은 지금 신천지이긴 하지만 신천지 교리를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의심 반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의심하면서 그냥 나오지 못해가지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은 나올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신천지에서 나올 정말 중요한 기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신천지 세뇌가 되면, 들어보세요, 논리적인 설득력으로는 절대 깨우쳐지지 않는데요. 이제 논리는 이제 도전이 안 돼요. 논리적 설득력 가지고는 안 돌아서는 거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는 깨달음이에요. 충격, 깨달음이에요. 논리 가지고는 아무리 설명해도요, 세뇌가 돼서 안 돌아오는 거죠. 충격을 받아야 돼요. 정말 잘못했구나. 진정한 영적 각성, 그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 신천지가 공격을 받으면서 자기들 영상도 많이 공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만희 이제 얼마 전에 행사한 영상 같은데 그걸 또 공개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사교다, 사교.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인디아나 존스 있잖아요. 거기 사교 나오잖아요. 사교. 그 홀려가지고 그냥 이상한 짓 한 사람들 꼭 그 모습이더라고요. 그 영상 가지고 앉아서 보세요. 이분들이요, 예수님 만나듯이 약속의 목자, 와, 호산나를, 와,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이만희 거기다 호통 막 치고. 영상 좀 보여주세요. 12시파 차양단에 물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서 우리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한 약속의 목자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우리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모습들이 괜찮은지 다시 한 번 더 정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속의 목자께서 입장하시고 등단하실 때 정말 큰 한호와 큰 함성으로 약속의 목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긴장을 딱 하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밝게 웃어볼까요? 신천지. 목자께서 보시기에 웃는 얼굴과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목자를 맞이해야 됨을 믿습니다. 신약의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 입장하십니다. 자기의 건설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 해줘라. 못된 놈들 갖다 줘. 응? 그래, 우리 총무들 얼마나 일 잘 시켰나? 잘 가르치고 교회 담임들 말해봐. 장난치는 건가 지금?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총무들 잘 들어오시오. 말로만 총무 아니라 총무가 해야 할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무사람 반사 뭐 하고 내놔야 돼요. 누구로 일하고 하고 누구로 일 안 하고 그런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이런 말 걸어놓고 있으려고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다는 거야. 교회에서 뭐다 말하기 싫어 한 사람 일도 시키지 안 하고 가만히 놀비실 좀 가라. 무조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이 좀 있어도 뭐막 그거를 무지개를 살아가라. 그렇게 일하기 싫고 뭐하러 교회 나와? 집에 가만히 있지. 이래서는 안 되죠. 거짓말 공장 만들려고 나왔나 너도 뭐하는 나는 안 나이라. 우리 신천지가 커지는 것이 저 바벨론을 이기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도 아니고 응? 약속해서 약속 현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낮 거짓말을 해야 되나 하나님한테?
그러면 마귀가 되고 싶어봐 자꾸 거짓말 하고 되게 싫으면 이제 거짓말 안 해야 되겠죠? 와,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그 21세기에 그 하얀 거 검은 거 탁 맞춰 입고 다들 지금 제정신들 거짓말하면 되냐 막. 근데 이 사람은 거짓말을 모략으로 다 거짓말을 합리화시켜 버렸잖아요. 요즘 김남희 씨가 양심 선언하면서 자기는 이만희하고 영적 결혼한 게 아니고 실제로 부인이었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어요. 여러 가지 간증 증거 자료를 많이 내놨습니다. 만약에 이거 거짓말 양심 선언이면요 김남희 씨 감옥 가야 돼요. 명예훼손에 거짓말 모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만희하고 내가 있던 것은 영적 결혼이 아니고 실제로 육적 부인으로 살았습니다. 동거했습니다. 이만희는 자기 부인이 있잖아요. 요즘 이제 김남희 빠지고 이만희 친부인 들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신천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안 믿었어요. 다 영적 결혼인 줄 알고 둘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여러 사람이 이제 방송 찍어서 이제 매스컴에 이제 내놨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만희가 또 뭐라 그래요? 다 거짓말을 막 그랬잖아요. 우선 김남희가 정말 같이 살았다고 말하는 그 영상 좀 보시겠어요? 양심선언 보여주세요. 이민자로 불렸던 김남희 씨가 본격적인 신천지 실체 폭로에 나섰습니다. 김남희 씨는 이만희 교주가 두 아이 엄마였던 자신에게 결혼하자고 했다며 영적인 결혼이 아니라 육적인 배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신천지 2인자였던 김남희 씨가 이만희 교주와의 결혼 문제 등에 대해 두 번째 폭로전을 이어갔습니다. 김남희 씨는 먼저 자신이 이만희 씨의 육적 부인이었다며 이만희 교주가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가정이 있던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만희 씨가 원래 부인을 밥해주는 할머니라 칭하며 미혼인 척했고 하늘이 맺어준 자신과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적 배필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완전히 이만희의 육적 부인이 된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남편이 있고 두 아이의 엄마잖아요. 저에게도 이혼하지 않으면 남편이 죽는다는 거잖아요. 이제 하늘이 맺어준 내 짝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저도 죽고 지옥 가고 가족도 다 지옥 가고. 이만희 교주와 10수년간 동거 생활을 한 김남희 씨는 이만희 씨를 누구보다 잘 안다며 이만희 씨를 돈밖에 모르는 고도의 사기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만희 씨가 신천지 교회 담임과 집화장 자리를 빌미로 돈을 상납받고 2, 3년 안에 신천지 역사가 완성된다고 신도들을 속여 헌금을 강요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만희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 그런 고도의 사기꾼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흰무리들이 금은보화 싣고 이제 한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신천지로. 그것을 지금 현재도 신천지 그 신도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든 없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을 합니다. 자, 이만희가 왜 김남희하고 동거하면 안 되는가 하면 자기 친부인이 있고 신천지 모든 사람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 놔두고 다른 여자 데리고 살면 불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이제 부인한 거예요. 근데 김남희 씨가 이번에 사실 동거 맞습니다 라고 선포했잖아요. 이런 영상이 많이 이제 떠도니까 그 당시에 이만희가 신천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걸 단돌이 한 영상이 또 있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서 속지 말라고 다 그러면서 왜 그런 말 속아 넘어가냐고 막 그러면서 조금 전에는 보셨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말하는 사람 이만희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하는 거 지금은 다 드러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인터넷 보는 거는 선악과니까 보지 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들통나게 못 보게 하는 거잖아요. 이만희가 다 드러난 거짓말을 당시 어떻게 거짓말로 정말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했는지 자 보여주세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고생하는데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 이 말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신천지 필요 없어요. 잘 들어볼게요. 지가 일하는 장소는 주역에 오늘 빌립 지파 자기 와가 있어요. 그래 빌립 지파 그 장소라 해도 과연 아닙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몇백 명이 모이죠. 그래서 집이 세 채가 있어요. 세 채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제공해 준 것이죠. 그게 땅은 2,000평 있어요. 농사 지어가지고 생타고 뭐 다 갖다 먹고 하죠. 사람 떨어질 날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지가 아플 적에는 내 몸을 부축해 잡아주는 것입니다. 부축해 내가 이렇게 잡아주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잘한 거라 막 이런 거를 또 이런 것을 찍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거 나쁜 것처럼 이렇게 말을 만들어 거짓말대로 어떻게 그리 거짓말을 잘 믿느냐는 것입니다. 거짓말. 또 거기에 사람이 많아도 둘도 찍을 수 있고 하나도 찍을 수 있죠. 그런데 왜 다를 안 찍겠어요? 그거는 일하는 장소거든요. 영적 일, 육적 일, 일하는 장소예요. 이런데 자기나 여기다 방 하나도 빌려주지 아니한 자가 그따구 소리해? 안 맞죠? 아파트에 약 한 모지도 안 사준 자들이 그따구 소리해? 누가 막이냐 이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이러면 안 하겠죠? 알아. 정말 소름이 끼쳐요. 와, 정말 부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이상한 관계가 아니고 쓰러질 때 부축해 준 거라고 이렇게 둔갑시켜서, 그럼 보는 사람들은 아멘 하면 그러고, 인터넷 보면 산업가로 침 맞는다고 영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또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끌려가고,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정말 소름이 끼치고. 오늘 사도 요한은 진정한 복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런 각종 이단들이 서로 자기들 정통이라고 다 자기들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진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기에 다른 거 집어넣지 말아요. 그냥 말씀이에요. 아멘인 거예요. 그냥 아들이에요. 거기 뭐 구원자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아들,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세상에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각종 이단들은 여러 가지 미혹을 통해서 자기들이 또 다른 주가 되고 그 영광을 가르치고 신적 영광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악용해서 착취해서 가정을 깨트리고 이혼시키고 학업을 중지시키고 사회를 파탄시키는 거, 우리 눈으로 보는 거죠. 새빨간 거짓말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하는 이 사람, 신천 사람들에게 모략 전도할 때 거짓말하는 거는 선을 위한 전도니까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쳤던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인 당신들을 속일 때 거짓말 안 하겠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사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악한 영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님만 진리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속에서 영원의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요, 주님만의 사랑의 빛이십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두운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진진의 진리로 우리 비추소서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혈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주님의 영의 물을 아버지 넘치소서